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삼위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사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주님을 슬프게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사회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과 분열의 골이 메어지게 하옵소서.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장석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경험하며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신앙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위험한 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안식,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석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택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사 새로운 60년을 향하여 비전 있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과 사단의 계계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교육자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함택 목사님 말씀의 건세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한량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의 귀한 마음의 표현과 정성, 우리 귀한 것 아버지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것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귀한 정성,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 크신 축복을 더하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울러 채우사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불어 많은 이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간추려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서울 북로의 중고등부 연합회 정기총회 개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에 있는 히메지라는 아주 조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이곳에 제 아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떠난 상태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심지어는 장례식들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되고 또 귀한 일 감당하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 캄보디아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곧 떠나려고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등이 있습니다. 또 주보에 함께 이렇게 간주로 조그만한 종이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계속 관심 기울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광고들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원하여 나오신 김희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윤기산 권사님, 이은창 권사님 인도하신 정순자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정승현 목사님, 윤기산 권사님 인도하신 이윤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 우리 이분들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신자위원회 접견팀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대의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 주님만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역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마주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1월 며칠인가요? 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19일이에요. 새해예요, 새해. 그런데 새해에 대한 기대가 벌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그라든 것 같아요. 아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새해의 어떤 목표나 포부를 갖기보다는 먼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다시금 꿈을 갖지 못하는 그런 현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서민들의 그 삶의 그 고통, 그래서 그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에게는 직업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사회가 참 각박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사회에 많은 이해 집단들의 갈등이 있는데 정치권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잘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다들 그 분열되어 싸우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 것이지요. 새해가 왔지만 새해의 기대, 새해에 대한 꿈, 새해에 대한 비전을 다시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아닌가 진단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나의 소중한 인생까지 그렇게 불평하며 허비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요. 세상의 난리와 소동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가 더 어려웠죠. 옛날에가 더 힘들었죠. 옛날에가 더 고통스러웠죠. 요즘 얼마나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패배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상대적 빈곤감이 문제인 거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빨래하는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빨래하는 남성들도 별로 없습니다. 빨래는 다 세탁기 씨가 해줘요. 빨래한다고 고생하는 일도 없어요.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범죄율이 높고 부패율이 심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위기, 우리 인격의 위기, 정신의 위기, 이게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어렵고 언제나 세상은 소란스러웠고 언제나 시끄러웠고 언제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어려운 시대 속에 별처럼 빛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경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의 문제, 바로 그것이 저의 문제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마음을 붙잡고
정말 바른 생각과 바른 의지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십시오. 예수님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겠노라고 하는 그런 귀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 장석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꿈을 꾸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꿈은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바로 이러한 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지요. 그것이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것을 내놓는 마음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는 마음,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칭송과 영광을 우리 예수님도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히, 하나님만 고귀하게 높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대접,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귀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배워야 해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는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욕심이 있다 하는데 그 욕심의 뿌리를 쫙 내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의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부자 청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문의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 그 조항을 열심히 연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제가 율법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줄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는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 그 앞에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딱 떨어졌을 때 그는 갑자기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왔고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이 갑자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저도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하세요, 권사님 하세요, 장로님 하세요. 왜 못할까요? 손이 가다가 꼬부라지거든요. 가다가 꼬부라진다면 너부터 해라, 너부터 해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우리 손가락질 할 때는 이렇게 해요. 항상 너부터 해라, 너부터 해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강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을 경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먼저 생각하고 돈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까봐 주님이 염려하셔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 사랑하는 피부치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화의 고장 헐리우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 몰려듭니다. 스타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죠. 돈이 모이고 부귀와 명예가 딱 뒤따라 다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기 정상을 달리고 있는 예쁜 한 여배우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이 유명한 여배우가 사랑에 빠졌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인가? 이렇게 횡재를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행운을 낚아챈 사나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여배우는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관심을 가졌다가 여배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했더니 모두들 실망한 눈치로. 왜 실망했을까요? 왜 실망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여인이 실망한 선택을 했을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실망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배우는 헐리우드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이었어요.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은혜로운 삶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이력을 아는 한 사람이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헐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답했죠. 헐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으라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지레 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절대 후회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놀라운 축복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남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본체이신 이 위대하신 분, 영광과 존귀 속에 거하셔야 할 이분이 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삶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인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6월절 만찬 때 손수 팔을 걷어 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큰 커튼 같은 천이 이렇게 휘감겨져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그 천은요, 커튼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그 섬김을 상징하는 수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그림은 우리를 위해 섬기신 예수님의 그 섬김,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죽으신 그 헌신, 섬김과 헌신을, 희생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그림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섬겨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긴다 얘기하면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섬김이지요. 그러나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관점은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어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미천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벌레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뿐인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은혜 아래에 거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형편없는 12명의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그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상류층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고 중하류층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만나기만 하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가당치 않은 싸움을 하던 그런 오합지졸이었다는 거지요.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는데 아이고 이 떡잎이 노랗다, 싹이 노래,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같이 다니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그들 안에 있는 잠재된 잠재력들을 끄집어내어 주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세워주셨던 거지요.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러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을 한다면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엘 시스테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엘 시스테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엘 시스테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인물의 거룩한 꿈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흔히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 하는 얘기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일이라고 하지요. 이게 거의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운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베네수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1975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중요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석유 매장량이 무려 세계 2위. 대단한 나라죠.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치 수준과 교육, 부정과 부패, 마약으로 민생이 파탄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빈곤, 마약,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참 한스럽죠. 그런데 아브레우 박사는 조국의 현실에 탄식하지만 않았습니다. 미래의 씨앗인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면 이 사회는 달라질 것이다 하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털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악기를 사가지고 11명의 동네 아이들, 코울리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악기 하나씩 사주면서 자, 우리 음악을 연주하자 하면서 음악을 시작하면서 음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이 사회상이 어땠어요? 이 아이들이 10살이면 마약에 빠집니다.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죠. 마약상들이 자꾸 마약을 퍼뜨려가지고 마약에 빠지게 하고 15살에는 그 다음부터는 마약을 운반하고 마약과 관계된 일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총질을 하고 15살이면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게 그런 운명에 섞여 운명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참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거지요.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이제 베네수엘라 출신 단원들이 한 사람 뽑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요. 2008년에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저도 거기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주 세계적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당시 28살의 구스타포 두다멜이 음악 감독으로 지명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28살의 음악 감독. 이 사람은 5살 때부터 엘 시스테마에서 음악을 배웠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베를린 필하모닉의 더블 베이스 파트의 에딕슨 루이스는 17살인데 베를린 필하모닉에 발탁이 됐어요. 많은 음악 인재들이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에 막 취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매년 25만 명이 이 엘 시스테마에서 음악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는 평화의 혁명, 교육의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다큐멘터리의 인터뷰 중에 엘 시스테마의 설립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봉사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봉사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봉사입니다. 이 사회에는 이 이상을 실현해 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비관주의, 패배주의, 슬픔에 빠지지 않고 삶을 부정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고 낙관적이고 의욕적인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은 봉사정신과 음악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들에게 이 음악을 가르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다큐멘터리지만 감동은 영화 이상이었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절대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데는 눈물을 흘리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래 우리가 상황을 탓할 게 아니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기회, 소중한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 사회를 훨씬 아름답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지. 그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때 그 영혼들의 미래가 활짝 꽃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 참 어려운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만 잠깐 지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조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희생 아닙니까?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 살리고 나는 죽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제게 동생과 같은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요. 암으로. 근데 우리 집사님이 살아있을 때 참 멋진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그분의 시집은 제주도에 있는데 시집 식구들이 모두 불신자였어요. 근데 시아버님이 편찮으셨던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렇게 앓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도 지금 암과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사실은 첫 번째 며느리죠. 장남이란 말이죠. 그 집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유산 상속해서 다 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장석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유산 상속에서도 싹 다 빼놓고 그러면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님은 그 자기 아픈 몸을 이끌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정말 극진히 간호를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귀한 그런 섬김의 모범을 보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정성을 들였던지 하나님께서 그 애끓는 사랑, 그 귀한 믿음, 그 헌신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운명하시기 한 주 전에 시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 가정에는 그게 기적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루어질 일일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버님께서 평안히 눈을 감았어요. 천국 시민이 된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삽니까?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하면서도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부모의 다급한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고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 참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온몸이 마르고 머리털이 다 빠지는데 내가 이렇게 투병만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가 조금 너무 약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동해에 가서 독거노인들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면 배달해주는 그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기도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자기 삶의 분명한 의미를 그곳에서 찾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야지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투병을 하고 머리털이 다 빠져서 가발 혹은 또 큰 모자를 눌러쓰고 그 반찬을 들고 독거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삶의 모습이지요. 십자가를 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요. 정말 우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건물입니까? 교세입니까? 그런 것은 사람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마음만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할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1분 1초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기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삶,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석의 모든 가족들 귀한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여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사랑, 그 거룩한 마음,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삶,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436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장숙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